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1월 1일이 안식일인 경우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새해를 또 안식 안에서 또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해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또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아유, 앞에서 보는데 너무 어색하네요. 이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까? 연기를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네. 자, 다시 반대쪽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좀 봐줄만 하네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숟가락에도 예전 그 숟가락을 보면 숟가락 그 움푹 파진데도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한자로 복복자를 새겼죠. 얼마나 복을 받기를 원했으면 그 밥 먹을 때마다 복을 입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 그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베시는 베개 그 옆면에 보면 동그란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복복자가 옆에 똥똥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거꾸로 적혀 있어요. 아십니까? 왜 거꾸로 적어놨을까요? 복이 쏟아지라고. 이렇게 그릇을 이러고 있으면 나한테 안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복 받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복이라기보다는 행운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도 이 복, 이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칠기삼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형통하게 사는 데는 자기 재주만 가지고 다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복 받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복이 운칠기삼이 아니라 복이 사실은 전부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운과 복은 글자도 다르죠. 그런데 내용도 다릅니다. 복과 행운은 서로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운이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행운과 복은 아주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행운을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전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참 사람이 좋다고, 참 착하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행운을 얻습니까? 그렇습니까?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싹 모아보면 다 착한 사람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람들이 행운을 되게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받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복은 이 복을 받는 방법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변하면 나중에는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변해서 재앙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복이에요, 행운이에요? 행운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한테 그냥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행운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명확한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지,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한 것이고 복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제 복에 관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도 그냥 내가 막연하게 나중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백마탄 왕자를 만날 것 같고, 막연하게 나는 좋은 직장을 구할 것 같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질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인생을 사실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신학생님이 누가 안명근 형제님이 대답하셨나요?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이 있습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누가 대답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복이 없다, 나는 참 사는데 복이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순서도 있어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첫 번째 순서대로 이렇게 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마지막 계단부터 밟고 싶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복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은 뭘까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신명기서 33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할 때 이 행복은 복일까요, 행운일까요? 이건 복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운자로다, 너희들 참 잘 얻어 걸렸다,
그게 아니죠. 너희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복이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복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뒤에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나 뭐 아름다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이 아니겠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테니까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럼 이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복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주시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복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 온전하게 된 교회, 그리고 이후에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 이 계시록 22장 14절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복으로 시작해서 이 복으로 끝나야 됩니다. 택함의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복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마지막 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마지막 복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여기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 옷을 빠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여러분들이 빠는 게 아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씻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와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 믿음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해서 나와야 돼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 한은 그 믿음이 연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첫 번째 복은 택함의 복이고 마지막은 천국 입성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계단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겠죠. 그 사이에 이 계단이 중간중간 빠져 있으면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막연히 나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하면 그것은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것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서로 대칭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의인일까요? 아니면 악인일까요? 예, 여러분들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1절,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죠. 예.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예, 이렇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로 생각하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에서 대칭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이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 악인의 꾀가 나오고요.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말하죠. 예, 악인의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반대로 2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면 아유, 내가 그래도 악인은 아니지, 내가 뭐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내가 강도짓을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악인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보면 나름대로 세상을 사는 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처세, 그런 노하우,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형통한지,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죠? 예. 그래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 이런 주제로 어떻게 해야 뭐 대인 관계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건강한지, 사실을 보면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꾀는 그런 걸 말해요. 하나님을 빼고 우리끼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 그런 처세, 이런 것을 말합니다. 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자주 나오지요. 반대로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쉽죠.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또 성경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생각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이게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요즘에는 이것이 대세이고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막 떠드는 것,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디로 접어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점점 심화되는 것, 깊어지는 것,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진행되는 걸 말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꾀였습니다. 꾀라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두 번째는 길이 되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것, 실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꾀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세상의 그런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듣고 거기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헤매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세상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실천하면서 거기 이제 자리를 찾아서 머무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악인도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의 방식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나중에는 하나 둘 해보면서 자리를 잡아서 나중에는 완전히 자기 삶의 방식으로 눌러 앉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제 유리 테이프 아시죠? 유리 테이프를 벽지에다가 탁 이제 붙여놓고 10년 뒤에 그걸 뜯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뜯기가 힘들죠. 안 뜯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뒤엉켜서 그런 지경이 되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달달달달달달달 볶여야 회복이 될 수 있겠죠.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좀 시편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읽으면서 시편 1절 2절에서부터 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니 어떻게 성경이 즐거울 수 있냐?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즐겁습니까? 즐거우면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하는 게 힘든 거 보니까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요. 이 성경 통독을 우리 교회가 참 많이 하시는데 이거 힘들죠. 힘을 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거는 힘이 안 들잖아요. 힘이 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가 즐거우면 요리를 하면서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이 즐거울 수가 있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그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답을 얻어야 되겠죠. 사실 여호와의 율법에도 1절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절, 2절은 서로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씀을 쫓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말씀을 조금씩 실천해 보면서 그 길 위에 서게 되죠. 실천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정말 큰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몸에 배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형통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악인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고 의인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제일 끝에 가면 이런 단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도 세상의 그 처세, 세상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런 책을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런 거 아십니까? 그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시작이 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이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에만 귀를 열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듣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것저것 또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안 하면 바보같이 느껴지고 그렇게 고착화되면 바로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을 조금 실천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해보고 나도 복을 받아 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편하고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 의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형통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복을 받아 누릴까 하고 성경이 더 보고 싶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보라고 그러면 내가 뭐 신학자 될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보라고 하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큰일 날 소리죠. 신학자 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복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후에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몇 단계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자, 지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방식대로 충실하게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보이고 그런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나는 바보 멍충이 같아요. 저 사람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미래도 준비하고 저렇게 자기 관리도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완전히 바보 멍충이네.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련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그 마음의 동요를 느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모릅니다. 일면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인생. 따뜻한 봄날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딱
방으로 들어오면 야, 우리 집에 먼지가 참 많구나 이걸 알죠? 그죠? 먼지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먼지를 하나 뚫어더라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요, 느껴지지도 않는 그 작은 바람, 공기의 움직임에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땅에 앉을 듯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또 돌아다니고, 예? 오른쪽으로 갈 것 같다가 왼쪽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요동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방식에 심취할수록 그 마음은 더 요동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미국의 주식 정보를 듣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십니까? 예. 그렇게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될런지 불안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런지, 그러면 어떻게 뭐가 잘 될런지, 또 뭐는 어떻게 될런지 막 요동을 쳐요. 따라오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내면이 불안해요. 불안정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그리고 그 악인의 최종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도라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악인의 꾀를 막 듣고 거기에 마음이 막 요동쳐가지고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나중에 그렇게 눌러앉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귀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 듣는 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예, 그죠?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깨끗한 거 먹으려고. 왜냐하면 그게 내 건강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로 들어오고 여러분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정신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허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못 들을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개울에 가서 귀를 막 씻었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귀를 듣고 그냥 솔깃해가지고 그냥 그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세상의 꾀인지 악인의 꾀인지 구분도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 허유라는 사람이 귀를 씻고 있을 때 소보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이렇게 물을 먹이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를 씻고 있는 거예요. 여보시오, 왜 귀만 씻고 있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오늘 이런 못 들을 소리를 들어가지고 내가 더러워서 귀를 씻으러 왔다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더러운 물을 내 소에게 먹일 수 없다 하고 돌아갔대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귀를 관리하고 사는데 아무거나 틀어가지고 아무거나 하고 이렇게 침 흘리면서 듣고 야, 참 말 잘하네, 재밌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텔레비전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디에 목마른지 알아요. 뭘 말하면 좋아하는지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못하는 것들을 말해요. 자기도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항상 물에 닿아 있어서 가뭄이 와도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다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 적도에 가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풍이 생깁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바다가 뜨뜻해지죠. 또 거기서 태풍이 생기면 이 바닷물이 요동칩니다. 난리가 나죠. 그죠? 예. 그런데 그 바다도 깊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 한 1km 정도 바닷속으로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낮에 해가 뜬다고 해서 뜨거워질까요? 밤에 해가 진다고 해서 식어질까요? 위에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거기도 바람에 따라서 요동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렸는데 마음이 평안을 찾아가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꼭 이런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쫓아가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여기서 너가 나오죠. 이 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2022년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셔서 순종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찬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찾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